여러분 혹 2012년 12월 21일이라는 날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별 관심 없이 그날을 보낸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고대 마야인들이 지구의 종말을 예언한 날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인 주전 1314년 8월 12일자 달력에, 이 마야인의 달력에 보면은 2012년 12월 21일로 그 달력이 끝을 맺습니다. 비록 5,000년 전에 만들어진 달력이지만 그 달력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이유는 마야인들이 엄청난 문명을 가졌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학문이 발달했다고 하는 현대의 과학이나 수학 또는 천문학의 수준을 뛰어넘을 정도로 그들의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앞선 문명을 가진 마야인들이 만든 달력에 2012년 12월 21일 그날로 달력이 끝을 맺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날에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불안 때문에 멕시코에서는 고고학 학술대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고고학자들은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2012년 종말론은 새로운 주기,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밝힌 마야 비문을 잘못 이해한 탓이라고 주장을 했고, 영국의 로이터 통신 역시 인터넷판 뉴스를 통해서 마야인들은 결코 종말을 예언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2012년 12월 21일에 지구의 종말이 올까봐 두려워했고, 그렇게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영화들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주제로 만들어졌고 상영되었습니다. 그건 역시 우리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종말에 대한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낸 결과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 종말에 대한 영화나 소설의 내용에서 어떻게 지구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감의 소재가 등장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설정하기도 하고, 일개인의 침입으로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바이러스에 휩쓸려 지구의 종말이 올 거라고 상상하고, 행성의 충돌로 지구가 종말을 맞을 거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다양하게 지구의 종말에 대해 예견하고 상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종말을 무시하고 사는 것도 안 되지만 너무 그 종말에 매달리는 것도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어렵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열처녀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때와 그 시와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은 종말이 언제인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 그날이 언제인지에 대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관심 가질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심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만 잘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야 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묻는 질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소 하늘나라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셨고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여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임하 있고 우리가 관계에 맺으며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쪽에 비침같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도 그렇게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초대교회 어떤 사람들처럼 주님 곧 다시 오실 텐데 일하면 뭐해? 라고 놀고 먹고 그렇게만 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주님 다시 오늘 밤에 오실지 모른다고 잠도 자지 않고 매일 밤 뜬 눈으로 지새우며 주님을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는 분명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심지어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의 신앙이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삶의 모습을 답습하며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는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사는 거고, 또 하나는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노아 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보면 그들의 삶을 네 개의 동사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여러분, 이 네 개의 동사는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하는 삶의 행동들입니다. 세상 살면서 먹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또 물 마시지 않고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시다라고 하는 동사가 포도주나 술을 마신다는 걸 의미한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포도주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이야기에서입니다. 물론 홍수 이전에도 포도 농사를 지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홍수 이후에 황폐해진 땅을 노아가 직접 경작하여 그곳에 포도나무를 심었고, 거기서 나온 포도주를 마심으로 노아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셨다고 하는 표현이 꼭 사람들이 술에 취해 방탕했다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셨고 그래서 결국 멸망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먹고 마시는 것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하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특별히요, 중동 지역은 석회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토질의 특성상 포도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먹어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먹고 마셨다고 하는 것이 특별히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 어떤 큰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다음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가들고 시집갔다. 사람이 살면서 하는 일상적인 일 가운데 하나가 결혼입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는 오늘 우리의 결혼처럼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고 자식 낳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특별히 구약성경에서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기에 노아 시대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고 하는 건 역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멸망당했다라고, 그것이 멸망을 자초할 정도로 큰 죄라 이렇게 이야기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멸망당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리고 멸망당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역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짓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노아 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아시대의 사람들의 문제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하는 것 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은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겁니다. 짐승들도 배가 고프면 먹을 걸 찾고요, 목이 마르면 마실 물을 찾습니다.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습니다. 짐승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짐승이니까. 짐승은 그렇게 살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면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면서 만족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는 그 수준의 삶에 우리가 만족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각한다거나 더군다나 아무 생각 없이 감각으로만 사는 짐승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특별히 두 가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늘 생각하며 고민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명확하게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명확한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좀 해보고 지혜를 좀 짜내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때는 이렇게 결정해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해주시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다 지시해 주시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민하고 선택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시냐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바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게 더 나은 방법이고 어떤 게 더 옳은 길이고 어떤 게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인지 우리는 고민하며 선택합니다. 고민하면서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며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고민과 그런 생각과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고민과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상황에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내 뜻이야, 그렇게 명확하게 늘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시기보다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겁니다.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신가를 우리가 깊이 찾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는 방주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방주를 짓는 동안 분명 그 주변 사람들은 노아가 정상적이지 않는 일, 정상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 보았을 겁니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노아가 한 말이나 노아가 방주를 만든 그 이상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거기에만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는데도 그 경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행동을 통해서 심판을 계시해 주시는데도 그 모습이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고 만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노아 때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다가 홍수가 나서 다 멸망당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조금 힘든 과정일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죄악으로 빠뜨려 가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거짓된 마음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던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 한순간도 멈춰진 장소도 없고 멈춰진 때도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이 있다면 딱 한 곳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그곳은 지옥입니다. 지옥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머물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악인이나 선인을 막론하고 해를 비추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비를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중에 새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그들을 기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들에 핀 꽃이 스스로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그것들을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고 오늘 우리의 존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찬송가 304장에서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우리가 어찌 한시인들 잊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에 더 풍성해짐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니까 내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마치 메마른 광야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는 겁니다. 왜요? 잊고 사니까.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가득해도 참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노아를 통해 경고해 주시고 심판을 준비하도록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게 그들에게는 관심받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본성을 따라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말입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줄인 줄도 길인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지금 여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생각하며 찾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런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공부하다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셨을까 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부하는 것이 결코 따분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일같이 지루한 일이 되지 않을 겁니다. 친구를 만날 때에도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주가 추석 명절 맞지요? 오랜만에 보는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고민하며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크신 은혜 속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은 채 평범한 일상으로만 사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걸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사십시다. 지금 나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우리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그저 세상 속에서 감각적인 삶을 살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늘 기쁨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